그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한국에 저 자르러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하면서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우리가 이걸 하느냐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으니까 100만 불, 10억입니다. 100만 불 벌금 낼래? 아니면 잘릴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였어요. 2002년이니까. 근데 제가 잘리는 것보다는 100만 불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더니 신용카드 여성 관리 1호사 네 맞습니다. 되셨더라고요. 여성 관리 1호사. 아니, 관리자 1호. 관리자 1호. 제가 비시카드 다녔는데요. 그 당시는 금융권에 여자들이 없었습니다. 잘 못 뽑고 이제 안 뽑고 뽑아도 또 승진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여성 관리자 1호로 비시카드 다녔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성황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맞습니다. 참 별거 다 기억하죠. 예. 근데 어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배고픈 시절을 넘어서 이제 조금 편해지면서 삶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되던가요? 먼저 게을러지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아이고 진짜 부끄러운 이제 순간이 많은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막 그렇게 예쁜 믿음을 키웠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 진짜 사회적으로는 잘 됐어요. 좋은 회사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실수를 한 게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유아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아부 교사를 한 거예요. 제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 시간이 5년, 6년 막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냥 섬기는 자리에만 있었던 거죠. 아니, 솔직히 교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많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근데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예배가 무너지니까 개인 묵상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늬만 크리스찬. 그때는 정말 제가 돌아보면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바닥을 치는 생활을 했는데요. 진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유 그래도 옛날에 저 정도 믿음이 있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유년부 섬기는 분들도 얼마나 신앙이 좋길래 이렇게 본인 예배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계시고 늘 감사하고 우리 그들을 보면서 저희가 부끄러워지곤 하거든요. 그런데도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심지어 이제 교회도 안 빠지고 유년부 교사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예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일반인이 되더라고요. 완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뭔지 왜 이렇게 찔리는 게 있어야 뉘우치든지 뭐 계속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죄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랑 똑같이 이제 그때 이제 회사를 할 때 뭐 이렇게 애들 낳고 회사를 또 창업을 했었거든요. 카드 회사 나왔어요? 카드 회사 나와서 애가 자꾸 아파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지금 회사를 32살에. 그런데 이제 회사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어디를 가면 고객이 직원은 뭐 5명밖에 없는데 너희 이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우리 10명 있어요. 이런 일 해봤어?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해봤어요. 뭐 거짓말을 그냥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일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자격이 있어? 그러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짓말이었고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외국 회사 제품들을 로컬라이즈 한다는 그런 한글화 작업을 했었거든요. 외국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와요. 진짜 잘하고 있나. 그럼 제가 이제 딱 팀장들을 모아요. 전날. 예상 문제를 딱 주고 근데 거짓말을 하려면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리허설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제 회심하고 거짓말하지 말자 이래갖고 요새는 진짜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도 뭐 일을 잘 따내기 위해서 대표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선의의 거짓말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가 그걸 또 수완이라고 말하니까 수완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그때 회개하고 돌린 얘기는 뭐 밤새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계기가 돼서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얘기들을 또 하면 또 되게 할 얘기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런 죄에 번복된 삶, 뭐 술 마시고 뭐 회식, 접대하러 접대. 접대하러 접대. 그렇죠. 술집 가고 뭐 정말 그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생활을 꽤 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제일 뜨거울 때 매일 일기를 썼잖아요. 네네. 아유 여기 표지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기도 못 쓰셨겠어요. 아유 그죠? 그럼요. 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릴 때 것만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네. 어른 돼서는 없죠. 네. 어른 돼서는 뭐 그냥 장부밖에 없겠죠. 뭐 아유. 누구 얼마 줬대고 누구 얼마 이거 뭐 그거밖에 없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저희가 간증할 때마다 우리가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많을 때가 위기고 맞습니다. 가난할 때가 위기가 맞아요, 아니라 부자일 때 맞아요. 위기고 뭐 맞습니다. 그런 건데 맞습니다. 어때요? 회사가 이제 점점 번성할수록 더 네. 위기가 찾아오던가요? 맞아요. 제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도 저희가 이제 그 같이 들어가서 수주하고 네. 뭐 정말 큰 회사 일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랑 계약해서 저희가 네, 로컬라이즈 일도 하고 정말 예쁨 받는 파트너였어요. 저희가 예. 그러다가 그 바이러스 아시죠? 요새는 바이러스 하면 코로나만 생각하시는데 컴퓨터 바이러스. 그 당시에 림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너무 세 바이러스라 예. 백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걸려도 그걸 밝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MS 제품을 한글화해서 그걸 납품을 했는데 거기 림다 바이러스가 감염된 채로 간 거예요? 납품이 됐고 그걸로 CD가 구워져서 판매가 됐어요. 그때는 CD로 사과 그렇죠, 그렇죠. 깔았잖아요. 깔았죠, 그렇죠. CD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면 림다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예요. 컴퓨터는 완전히 그냥 예, 망가지는 거죠. 말이 되나요? 진짜 MS 제품을 샀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리콜하고 또 9시 뉴스에서 사과 방송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한국에 저 자르러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하면서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우리가 이걸 하느냐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으니까 100만 불, 10억입니다. 100만 불 벌금 낼래 당시에. 아니면 잘릴래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릴 때였어요. 2002년이니까. 예. 근데 제가 잘리는 것보다는 100만 불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그런 카드는 없다. 애시당초 자르는 것밖에 카드가 없었던 건데 좀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제 자르는 거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100만 불 그 벌금을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상하게 그걸 딱 고르니까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되게 난감했겠네요. 이거 네. 센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갖고 잘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예. 아이고. 근데 그때 전체 매출의 70%가 MS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직원들 나갈 애들이 또 잘리니까 우수수 나가더라고요. 그렇겠죠. 경쟁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근육마비 오고 다리가 뭐 다 굳어서 충격을 앉지도 받으셨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예, 심했겠어요. 새벽마다 제가 이제 링거 맞고 출근하고 그 당시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애가 일어나갖고 와서 뽀뽀하잖아요, 뺨에. 예. 근데 소리를 뻐락 지르는 거야. 엄마 불면증인가 몰라.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집도 막 쑥대밭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정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근데 저는 그때 딱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절, 제 중고등학교 그 시절이 너무 하나님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저와의 그런 시간이. 그래서 다시 불러놓고 싶은데 제가 못 알아듣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귀했던 게 그때 회사랑 자녀였거든요. 예. 지금도 감사한 게 자녀를 안 치시고 회사를 치셔서 다행이잖아요. 자녀를 치면 하나님 안 보죠.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고. 자녀를 안 치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를 치셔서 예.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어갈 곳이 있다. 예. 걸어가지도 못하죠. 예. 정말 기어서 새벽 예배 자리를 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충신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충신교회 새벽 예배를 정말 기어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 너무 죄송하잖아요. 네, 죄 네. 짓다가 맞아서 돌아온 거니까. 네. 그래갖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가 그때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회개의 첫걸음이 죄책감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 죄를 질 때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죄를 돌이키고 떠나오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정말 그 회심 그런 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늘 연약한 것이 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붙들고 뭐 그래서 소원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만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인지 찾다가 조금 또 배부르고 여유롭게 되면 남몰랄라 해예지고 늘 이 반복되는 이 기복신앙들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특별히 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원기도도 그렇고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멋있는 걸 막 드리고 싶은데 좋은 거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만큼 또 네네네. 준비해서 맞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맞아요. 나는 너랑 시간 보내고 싶다. 맞아요. 나는 너랑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 그걸 말고요. 제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대표님한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사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도 같은 문제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오히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회사는 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딱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갈 직원들은 우수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마치 저희 엄마처럼 자식 10 딸린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MS에서 오늘 잘렸다고 당장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갈 애들 다 나가고 직원들 PC를 싹 바꿔줬어요. 그리고 월급을 딱 올려주고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갖고 팀장들을 불러서 이제 힘든 시간이 올 거다. 내년부터는 월급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같이 해보자. 그 전에 회사를 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니네 잘렸으니까 직원들은 괜찮으니까 팔려고 했는데 그때 한 직원이 저한테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사장님 파는 게 사장님한테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하고까지만 회사 생활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말하자면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날 믿어준다면 내가 이 회사 다시 일으켜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도리를 하고 다시 이제 회사 체제를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조그만 일은 쳐다도 안 보고 코가 완전히 이렇게 높았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겸손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체질도 낮추고 좀 저가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그때는 저희가 MS 본사에서 직접 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외국 회사들이 직접 우리나라 벤더들한테 일을 줬는데 몇 년 지나면서 그 구조가 하청 구조로 바뀌었어요. MS 본사에서 어떤 큰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가 다시 각 나라로 나눠주는. 저희는 몇 년 전에 그걸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무서워서 이 말씀 좋아한다는 말씀 잘 못 드리는데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저희 회사를 치시고 그걸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로도 구조가 바뀌어서 나중에 유익하게 된 그런 간증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진짜로. 아니 그 여성 대표님으로서 사실 이렇게 수십 년 사회생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남편, 자녀, 가정생활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남편분께서 좀 서운해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대표님으로 살아가시면서. 제가 좋은 엄마, 좋은 딸일 수는 있었는데요.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 티각태각 하기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 때는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은 이룰 수 없을 거야. 대신 우리 애들 때나 쟤네들은 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점점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서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을까? 이러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거기 너무 무서운 말씀이 써있어서 제가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공경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성경 말씀 중에 그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이미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게 하듯
공경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놀라가지고 제가 네. 성경책 뚝 떨어뜨렸어요. 도저히 못할 일인데. 예, 다른 건 다 시켜도 이거 못할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종은 못하겠지만 기도 노트에 실은 제가 기도 노트가 집에 요새 쓰는 것도 3, 40권 있습니다. 아, 있어요. 기도 노트에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내들이어만 썼어요. 그 다음은 못 찾고. 아니 남편에게 부탁한 거 말고 아내들에게 아내들에 부탁한 관련된 거. 것만 다 따라서 썼어요. 난 또 아내들이요. 요거만 썼더라고요. 제가 순종은 못하겠지만 예. 일단 썼어요. 그러니까 매일. 적으셨구나. 알고는 있겠습니다. 응. 이렇게. 예. 죽게 하듯 공경하라. 뭐 예. 그것만 쭉 썼어요. 예. 며칠을 썼어요.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남편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남편이 이제 약간 신앙이 저보다 어리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한테 엄청 너그럽잖아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가 이번 주에 오기로 하고 약속 어긴다고 하네요? 맞아요. 다음 주에 와 이러잖아요. 네네. 남편한테 그렇게 대해주게 되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로 보기 시작하니까. 예. 그러면서 감히 우리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네. 가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기적같이 저희 가족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 딸과 아빠와의 관계,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 뭐 저와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네. 살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요즘 예. 간증이죠.